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가 무엇을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까? 그것은 위조 지폐가 아니고 진짜 지폐입니다. 진짜 지폐를 매일같이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익히고 그렇게 합니다. 위조 지폐를 알려면 진짜 지폐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지폐만 제대로 잘 알면 진짜 지폐하고 다른 거는 다 위조 지폐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배우고 익히는 거는 위조 지폐가 아니고 진짜 지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격해 옵니다. 이렇게 이단의 가르침들이 많은 속에서 우리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물론 이단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됩니다. 신천지는 어떤 가르침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미혹하고 그 방법들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끝내고 이어서 베드로후서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될 무렵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신 편지라면, 이 베드로후서는 이제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절정에 이르러 가지고 베드로가 순교에 임박한 순교 직전에 왔을 때 유서와 같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역시 고난이라고 하는 똑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똑같은 배경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이 더 있습니다. 이단, 거짓 교사들의 창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한 게 바로 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고난이다. 그거를 이야기했다면 베드로후서는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과 함께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베드로후서에서 다룹니다. 자, 이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가 바른 것을 아는 거죠. 그죠? 내가 바르게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라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자라가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내가 자라가야 이단을 이길 수가 있죠. 바른 걸 알아야 되죠. 베드로후서 시작도 1장이 말하는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내가 자라가라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해가라는 겁니다.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복음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자라가면 어떤 거짓 교사 이단들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설교를 요약했는데요. 주보를 보시면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었는데요. 1절과 2절, 구원이 주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3절과 4절, 구원의 지극히 큰 약속, 세 번째 5절부터 11절, 성화를 향한 노력,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거짓 교사에 속지 말고 이단에게 이겨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근데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이상호 목사라고 합니다. 이상호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그 뜻이 구원자라는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취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과 선지자 왕으로 계시는 분, 그 직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나의 왕으로 계신 분, 나의 제사장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성천하셔서 승리하신, 이제 승리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가 되었다. 종이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서 살아가겠다는 표시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수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한국어 번역이 좀 애매한데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따로 놓고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따로 놓고 이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거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어야 바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우리 하나님과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두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주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주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말했듯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그 이단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제가 중학생 때
그 대구 그쪽 지역에 이 여호와의 정인 우두머리를 만났거든요. 우리 혼자 만난 건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이랑 고등부장선생님 모시고 가서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 중에 좀 선한 인간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게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정인들은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야 이래 말하는데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신성으로 계실 때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잘 비교해 보면 여호와를 지칭하는 똑같은 표현으로 신약의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이단에게 유혹을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가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율법이 말한 대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없애주시고 의를 이루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면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을 지칭했습니다. 이게 믿음, 그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요. 이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 모든 보배를 다 모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 1,000억을 가지고 가서 구원을 주십시오. 못 얻습니다. 세상 어떤 보배보다도 더 보배로운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나도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외모도 천차만별입니다. 좀 잘생기신 분, 좀 덜 잘생기신 분, 좀 돈이 많은 분, 돈이 적은 분, 공부를 많이 한 분, 적은 분. 사실 우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미미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 그 앞에서요, 우리 서로끼리 누가 좀 더 키가 크니, 누가 좀 더 힘이 세니, 누가 공부를 더 많이 했느니, 누가 돈을 좀 더 많이 가졌느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진 겁니다. 그죠?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 이 돈하고 비교되지 않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다 동일하게 가진 거죠. 누가 특별하게 더 좋은 걸 가진 게 아니고 우리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소개했고 동일하게 편지를 받는 이들을 소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어느 나라나 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더더욱이 이때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절정에 이르던 시기, 또 이단들이 창궐해서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던 시기, 이럴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없이 하려고 형벌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이루신 의를 내게 입혀주시고 그분은 부활하사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의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때에 거기서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음으로 찾아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인사말로 이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구원이 주는 은혜와 평강, 그죠?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이 우리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또 가을에 2차 유행이 있을 것 같다는 심각한 경고도 있고, 또 내년에 또 3차, 4차 몇 년간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또 경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느냐? 백신이 곧 나올 것 같다. 그게 우리의 평강이 되는 게 아니고, 백신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먼저 백신이 나온 게 한 4년 정도 만에 나온 게 제일 빨리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언제 나올지, 정치가들이 말하는 대로 올 연말에 나올지, 그게 진짜인지 정치적인 발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와 평강이 진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지극히 큰 약속을 3절과 4절에서 소개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했다면 3절과 4절에서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소개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니까 무슨 마술적 능력을 말하는 것 같은 좀 번역인데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의 신적인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의 신적인 능력.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듯이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시니까 그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생명에 속한 것. 그죠?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이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지금 안다는 말이 또 반복됐죠. 그죠? 2절에서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랬는데, 또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고, 구체적인 것으로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하여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덕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남에게 패기치는 자는 영광이 아니고 수치가 되는 거고, 남을 복되게 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그 위험한 사고 중에 20명을 건져냈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광.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주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친히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 얻게 하신다는 거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4절 시작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랬거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죠? 미래적인 거.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게 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는 거. 이게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 단순하게 벌받아 지옥 갈 사람이 벌받아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인데, 그 약속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지극히 큰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류 시조가 죄를 짓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고 왜곡된 성품으로 살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타락한 인간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데, 이제 그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이게 다가 아니고,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머물러서 안 되고 믿음의 7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7가지인데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둘둘둘 하나 이렇게 짝을 지어봅시다. 둘둘둘 하나. 그죠? 자, 첫 번째 2가지가 뭐죠? 덕과 지식이죠. 믿음에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덕은 선한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남을 이롭게 만드는 선한 성품이 바로 이게 덕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덕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없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남산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가까이 하기가 싫다. 아, 자기중심적이고 뭐든지 자기를 위하고 남을 생각 안 하고 이러면 덕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의 덕을 믿는 사람은 덕을 가져요. 진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덕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에서는 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내가 믿는 자답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도 하고 좀 남에게 덕을 끼쳐야죠. 덕을. 그래서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근데 이 덕이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마음 좋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사람 비유 맞추다 보면 이게 인본주의로 가기 쉬워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진짜 참 덕인지, 뭐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지 이 지식이 없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 때 설교 잘 듣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덕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거기에는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 바른 걸 알아야만 덕을 바로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덕 끼친다고 인본주의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과 지식이 같이 겸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온전한 자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더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와 인내입니다. 절제와 인내. 지식에는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내가 뭐 안다고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 그는 음식이지 거기 귀신이 들어있는 거 아니다 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우상에 바친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상의 점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거긴 절제가 있어요. 조절. 절제는 조절이잖아요.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죠? 때로는 참아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지. 지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조절이 되고 절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내가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아는 것뿐이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죠? 나는 요만큼 아는 것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식에는 절제가 이 조절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인내, 그죠? 시련 속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참음이 있어야 되죠. 사랑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죠? 좀 남을 사랑하다가 뭐 안 되면 취업으로 그러면 안 되고 인내가 필요.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봉사에도 전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덕과 지식을 더해야 되고 거기에 지식과 절제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와 잠깐만 제가 믿음의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절제와 인내가 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된다. 자, 경건은 수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덜 신전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고 이게 형제 우애는 횡적인 겁니다.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는 횡적으로 옆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앞에 형제 우애를 말했잖아요. 근데 왜 또 사랑을 말할까요? 이 사랑은 형제 우애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사랑,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나은 일입니다. 형제 우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그냥 형제 우애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이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이것에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그죠? 덕과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절제와 인내가 더해져야 되고, 또 이것에 경건과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되고, 이것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이 더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성화를 위해서 7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다가 이 7가지를 더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이런 7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고 열매가 많은 사람이 된다. 이 7가지를 열심히 애써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에 대해서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돈 주고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알고 믿는 거.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 구원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노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고,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 7가지 노력을 안 하는 사람, 예수 믿고 나 구원 얻었소 하면서 7가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경입니다. 어두운 자입니다. 그죠? 소경이고 원시치 못하고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죄 사함 받은 거 다 잊어먹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이 7가지 노력 안 하고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 사함 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쉽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이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원의 다른 표현.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교회 학교 선생님 통해서 전도받아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택하심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로 선택해 주신 거.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7가지 노력을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덕과 지식을 더하고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경건과 형제우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이 노력을 힘써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굳게 하라. 더 확실하게 하라.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자꾸 죄의 노예로 살다 보면 진짜 내가 구원 받았나? 진짜 천국이 있나? 막 헷갈린다고요. 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린다고요. 그러나 7가지 성화의 노력을 힘쓰는 자들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족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난 천국 간다, 이제는 천국 가니까 아무 노력하지 않고 산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헷갈리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성화의 노력이 없는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게 넘어진다. 그러므로 7가지 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 너희 구원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구원의 확신에 서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이단이 오고 거짓 교사가 와도 휘둘리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견고한 자리에 선다. 그러니까 성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내지 말고 그 믿음에다가 덕과 지식을 더하고 거기다가 절제와 인내를 더하고 거기다가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고
거기다 돈 주고 뭐 노력으로 구원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믿는 데서 우리가 구원이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성화를 위한 다름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덕과 지식이 더해지고 거기에 절제와 인내가 더해지고 거기에 경건과 형제 우애가 더해지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져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남은 생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